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는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새벽부터 좋지 못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작년에 시작한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도 벌써 해를 또 넘겼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곳저곳에 여러 지진과 재난들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너무나 올라서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터인데 총선이 있을 터인데 별로 기대가 되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지막 예배 때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분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적국의 나라에서 승승장구했던 성공의 모델 케이스와 같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10대 청소년 시절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관리를 그것도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여러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총리직을 고수하면서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올 한 해에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냥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 구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교만, 너무 우상을 많이 퍼뜨려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조가 들어서는데 메대와 바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니, 왕조가 아니라 나라가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메데바사의 최고의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메데 지역을 임시로 좀 맡아달라. 나는 계속 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전쟁하러 계속 진군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그런데 이 다리오가 62세에 이 메대의 왕이 되고 나서 온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바벨론 왕 때부터 국무총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채 20대가 되기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한 번도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아버지 왕이 인재로 등용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그 후대 왕도 봤겠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런데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왕도 그래, 그러면 내가 다니엘을 계속 등용해서 나의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 파트너로 삼아야겠다.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다니엘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또 이제는 메대 나라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갑자기 영토를 막 넓혀가는데 제대로 인재 등용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바벨론 나라에서 어떤 인재들을 사용했는가 조사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나 놀라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도 여전히 이 다니엘을 그대로 자기의 총리로 삼았던 거예요. 전적이 너무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니엘 옆에 있던 다른 대신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 나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고관 위치에 있는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저걸 쫓아내야 되겠는데 뭔가 흠을 좀 찾아야겠다. 먼지를 털어봐야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찾고자 하였으나
찾고자 하였으나 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베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열정적으로 찾는다, 열렬히 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먼지를 털려고 흠을 찾으려고 샅샅이 다 뒤져봤어. 나라의 고관들입니다. 얼마나 밑에 그 행정력이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사권들이 많겠습니까? 검찰, 경찰, 뭐 다 세무서 다 했겠죠. 그런데 아무 아무 틈도 찾지 못하였더라. 비록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이 정치판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들은 동물적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은 동물적 인간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판에 보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고대 사회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얼마나 주변에서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부정을 일으키려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돈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은 시대의 풍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한 자리 더 올라가겠구나. 그런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록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말은 뭡니까? 그 나라가 나의 나라를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 왕은 뭐예요? 원수의 왕이에요. 근데 그 원수의 왕이 나에게 뭔가를 시켰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나쁜 놈, 내가 네 시키는 대로 절대로 하나 봐라. 네 나라 망할 때까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 적국의 왕이 내게 시키는 임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온유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아이고 밥 먹을 때 먼저 드세요. 아이고 먼저 앉으세요. 양보도 잘하면서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전혀 양보도 안 하고 그저 내가 먼저 앉으려고 그러고,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양반은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돌멩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툭툭 발로 차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막 불에 짐승 태우고 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 다니엘이야말로 이미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국에 잡혀가서 메대라고 하는 그 적국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처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이 되게 정직하게 죽게 하듯이 성실함으로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기도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풍파가 많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변함이 없는 기도 생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청소년 시절에 정말 꿈이 많고 소망이 부풀고 기대가 많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 강성을 지닌 그 시대에 조일주의 나라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갑니다.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모든 소망과 희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시절 가운데서 한 가지 붙잡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자,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다니엘 옆에 있던 그 고관들, 총리들이 아무리 먼지를 틀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니까 한 가지 아주 교묘한 계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그 어의를 찍어서 전국에 이 왕의 법령을 내려서 그 법령을 지키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금부터 30일 동안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고 오로지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다리오 왕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이 그 포로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 포로들이 어떻게 해요? 각양의 다양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그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리오 왕 전에 이미 바벨론에서도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죠. 자기의 그 황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세우고 넓은 평지에다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충성맹세를 시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다리오 왕도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으니까 한 번쯤 그런 이 의식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바벨론에서는 뭐 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넣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는 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불을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벌 주거나 심판할 때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서는 짐승들을 이용해서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법령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다니엘에게는 다리오 왕의 법령이 지킨 국법보다 더 위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신법이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번에 갑자기 내가 좀 위기가 왔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왔던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이쯤 되면 한 30일 동안만 내가 창문을 좀 닫고 남이 보지 않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기도는 숨길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숨겨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이방 땅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은 그 솔로몬의 기사가 담긴 그 성경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아니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벌써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죽었어도 뭐 할 말이 없는데 60평생 70평생을 지금까지 적군의 나라에서 승승장구하게 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게 인생에 이 위기가 왔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겠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또 오늘 이 다니엘이 적진의 나라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들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어구가 있었죠. 마음이 민첩함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마음이 민첩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 NASB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마틴 루터가 번역했던 그 독일어 성경에도 다니엘을 향해서 고귀한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놀라운 영, 고귀한 영,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요? 아,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그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바뀌어도 항상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여러분, 바벨론과 이 메데바사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달라요.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임무도 업무도 다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데바사에서 그 이전부터 여전히 해왔던 그 총리 고관들보다 이 다니엘이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수백대보다 10배나 뛰어났다. 바벨론 왕 때. 지금 메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최고 고위직에 있는 모든 관료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다. 다니엘이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과 메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야, 네 속에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기 원한다. 우리가 세상 일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왜 직장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둬야 됩니까? 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올바르고 진실해야 됩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일을 하는데도 남의 나라에 원수의 왕이 시키는 그 일에도 아무 아무 흠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역대 왕들마다 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만드는 사람, 만들게 하는 사람.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도 불렀죠.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처럼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삶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처세술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어릴 때거나 늙을 때거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하는 일마다 놀라운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냈던 사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승승장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이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능력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